아멘.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인사합니다. 쓴물 인생이 단물 인생으로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라디오에 한 프로그램을 청취하다 보니까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청취자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문자로 보내서 소개하는 그런 코너가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생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굉장히 많은 답이 있는데 생각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인생은 옆집 아줌마와 같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뭘까 했더니 왜 그러냐면 옆집 아줌마는 도무지 속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인생이 그와 같다는 건데 겉으로 보기에 화려해 보이는데 근데 그 속은 썩어 뭉들어지고 그런 사람이 참 많지 않습니까? 겉과 속을 알 수 없는 그 인생과 같다.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나는 인생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거기에 방송에 보내진 않았습니다만은 인생은 일기예보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즘은 일기예보가 비교적 잘 맞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일기예보가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날씨가 맑을 거라 그랬는데 비가 오기도 하고 폭풍우가 있을 거라 그랬는데 되려 맑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인생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방송에서 문자를 보낸 사람들의 이제 생각들을 다 소개하다가 나중에 그 MC가 그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보낸 이 문자들을 다 분석을 해봤더니 90% 정도는 인생은 고통스럽다고 표현하는군요. 그러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부정적으로 본다는 겁니다. 인생은 힘들다, 고통스럽다, 어렵다. 그리고 생각하니까 정말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것이 정말 고통스러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봐도 인생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인생은 뭐와 같은가? 인생은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보세요. 오늘 혹시 이 스크린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성경을 앞에 펴놓으시고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탈출한 다음에 수르 광야를 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인생길은 우리의 인생길과 같아요. 그들이 광야를 걸었다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수르 광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광야 생활만 한 겁니다. 인생은 뭐와 같으냐? 광야와 같습니다. 광야는 위험합니다. 광야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하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짐승의 공격도 있을 수 있고 인생이 그와 같잖아요. 인생은 위험하고요. 인생은 공격하는 일들이 많고요. 광야와 같은데 이 광야가 언제 끝날지 모를 정도로 계속되는 것 그게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인생은 정말 광야와 같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인생은 뭐와 같으냐? 인생은 변덕쟁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넜을 때 꽉 막혀있는 그 홍해를 하나님이 길을 쫙 내시면서 200만 명이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들은 막 환호를 지르면서 하나님이 이 길을 내셨다고 좋아하면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데 3일을 걸으면서 물 한 모금 얻지 못하다 보니까 3일 전에 그들이 가졌던 기쁨과 행복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물을 얻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해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하고요. 인생이 이렇게 변덕스러워요. 우리 인생도 가만히 살펴보면 이 길이 앞에 쫙 열리면서 모든 게 풀리는 것 같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와, 그러면 이제는 됐구나. 이제는 내 인생 걱정할 거 없구나. 그랬는데 예기치 못했던 어려움이 딱 만나고 그 다음에 또 어려움을 만나면서 이게 또 계속되는가 했더니 또 햇빛이 비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은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변덕스러운 거예요.
또 인생은 뭐와 같으냐면 인생은 목마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광야 생활을 했다. 그런데 물을 얻지 못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목말랐겠습니까? 제가 이전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저녁 10시부터 오전 내내 물 한 모금 먹지 못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어요. 물을 못 마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 건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일 동안, 그것도 사막을 걸으면서 한 모금의 물도 마시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목마르겠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인생은 목마릅니다. 인생은요,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요것만 해결되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겠다 이제. 야, 요것만 해결되면 진짜 행복하겠다. 근데 그게 해결되면 내 마음에 완전한 행복이 오든가요? 그게 해결되면 또 다른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아, 요것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평생토록 우리는 목마름을 갖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넓은 바다 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인생은 씁니다. 자, 2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다가 드디어 물을 만났어요. 야, 이제는 됐다 하고 딱 물을 마시려고 했더니 그 물이 너무나 써가지고 웬만하면 마시겠는데 도저히 넘길 수 없는 물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쓰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라고 붙였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은 정말 씁니다. 연세가 드셔갈수록 인생이 쓰다는 것을 더 공감을 해요. 70대, 80대 이런 인생을 사시는 분들은 가까웠던 사람 한 명 한 명 떠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친했던 친구, 가족들이 떠나가요. 그때 자기도 얼마 남지 않은 거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몰려오면서 참 인생이 쓰다는 생각이 들어요. 50대, 60대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헌신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을 키웠는데 자녀들 결혼을 시켜야 돼요. 직장에서는 그만두라 그래요. 그만뒀는데 그 다음에 가져야 될 직장이 없어요. 그리고서 내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있나, 이 돈 갖고 앞으로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되나고 헤아려 봤더니 돈이 없어요. 제가 시사저널이라고 하는 책을 봤더니 거기에 평균치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0세에 은퇴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요즘 60세 은퇴하는 분은 평균 90세까지 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30년을 직장 없이 살아야 되는데 한 달에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하면 1년이면 2,400만 원이 필요하고 10년이면 2억 4천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30년이면 7억 이상이 있어야, 돈이 준비돼 있어야 그래도 200만 원 정도 갖고 산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중에 60세에 은퇴하면서 7억 정도의 돈을 모아놓고 있는 사람이 몇 퍼센트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산다는 게 정말 녹록치 않은 일이고 힘든 일이다. 이걸 보면 야, 우리 인생이 진짜 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40대, 30대는 아이를 키우는데 정신이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다음에 사람 노릇하고 살려다 보니까 가정의 대소사를 챙겨야 돼요. 경조사에 빠지면 안 돼요. 직장에서는 밑에 사람이 치고 올라와요.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주말에 쉬어도 쉬는 게 아니에요.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다 보니까 부부가 맞벌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버겁고 힘든, 정말 인생이 쓰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년은 청년대로 요즘 한국에 사는 청년들은 불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은. 그래서 총체적으로 보면 야, 정말 인생이 쓰다. 경제적인 문제만이 아니고 이 질병이 있는 사람은 그 질병과 싸워나가는 것이 쓴 인생이고, 가정의 아이들이 말썽을 부른다면 그 문제 수습하기 위해서 인생이 쓴 것이고요. 사방을 둘러보면 정말 인생이 쓰다는 말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이렇게 정리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인생 살아가는 사람 중에는 크게 두 유형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먼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보세요. 24절 보십시오.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그 쓰고 힘든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만난 사람 중에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샘을 딱 만나고 난 다음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뜻입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을 토로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만난 사람 중에는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모 탓이라고, 배우자 탓이라고, 그때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꼬였다고 수많은 생각을 하면서 항상 남의 탓을 하면서 계속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고 마시려고 기대했는데 쓴물을 만났다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해는 되지만 원망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원망을 토해내면서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모세는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원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말은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길을 찾는다는 얘기고, 문제를 수습하려고 노력한다는 얘기고, 절망하지 않고 소망을 품는다는 얘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하면서 더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길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때만이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기도합니다. 이것만이 아니고 40년 동안 여러분 출애굽기 보십시오. 계속 이 일이 반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원망, 모세는 기도. 여기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똑같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그러면 해결의 길이 있을까요? 모세가 지금 기도하면서 뭔가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해결의 길이 있을까요? 25절의 말씀 보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여기에 보면 모세가 기도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가리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나무를 가리키셨다. 그거를 집어넣어봐. 이렇게 알려주셨단 말이죠. 이거는 그 나무에 뭔가 그 쓴물을 해독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있는데요. 바로 옆에 그 쓴물을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은 원망하다 보니까 가까운 데 해법이 있었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원망하고 있고 슬퍼만 하고 있는 사람은요, 가까운 데 분명히 방법이 있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가까운 데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이들에게 길을 지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게 가리키셨다라고 하는 말을 이전 개역성경에서는 지시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시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기도하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지시하신다니까요. 그래서요, 참 신기하게 문제를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기도하면은 기도할 때 이렇게 길이 열리는 걸 보게 돼요. 그 다음에 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지혜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억눌려 있고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이제 내 인생 끝난 것 같아서 좌절하고 있었는데 기도하다 보면 한번 이 문제와 도전해서 싸워봐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 담대함이 생기기도 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하다 보면 내 인생의 앞길을 꽉 막고 있는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것을 보기도 해요. 기도는 참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책을 지시하시는 길이다. 물론 이 한 나무를 물속에 집어넣으라 그랬는데 그 나무가 그 쓴물을 바꿀 수 있는 해독제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근데 하나님 나무를 꺾어서 물속에 집어넣으라 라고 말한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하나님은 평범한 나무 하나를 통해서라도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또 뭐 굉장한 방법이 아니라 하더라도요, 하나님 안에는 우리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쓴물 나는 인생이 있지만 이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방법이 너무나 많아요. 아주 평범한 것을 가지고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꾸신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26절 끝에서는 우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라고요.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광야 같고 변덕스러운 인생, 목마르고 쓴 이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육체의 병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마음의 병도 치유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영혼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환경을 변화시켜서 치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의 관점을 바꾸어서 치유하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내 마음을 바꿔서 치유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심각할 정도로 나쁘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부모들은 자녀가 문제가 있다고 대부분 생각을 하는데 부모가 생각과 관점을 바뀌었을 때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봅니다. 부모가 생각이 딱 바뀌어요. 내 아이를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지 않고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장점과 특성을 살려줘야 되겠다. 사람은 다 똑같은 게 아니잖아. 나는 공부를 잘했지만 내 아이는 못할 수도 있는 거잖아 하고 마음을 열어서 그 아이 자체를 받아들일 때 이 관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본다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문제는 내가 변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할 때 내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보게 하시고 내 관점을 바꿔주시고 생각을 바꿔주는 분이세요. 그래서 치유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내 내면을 치료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우뚝 세워주시는 치유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제가 성경에 있는 여러 유명한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브라함은 큰 일을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야곱은 사기꾼이었고요. 레아는 너무 못생겼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한 전과자였고요. 모세는 말을 잘 못했고 기드온은 소심한 데다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삼손은 바람둥이였고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다윗은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한 사람이었고 엘리야는 심한 우울증에 빠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치료하여서 위대한 일을 이루신 분이세요. 룻은 과부였고 욥은 파산당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배반한 사람이었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힐 때 다 도망간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 잠을 잔 사람들이었어요. 삭개오는 키가 너무 작았고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에 걸리기도 하고 또 일찍 부모를 여인 고아였습니다. 바울은 안질 내지는 간질이라고 하는 흉악한 질병을 앓고 있었고 디모데는 위궤양으로 고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쓴물 나는 인생들을 다듬고 다듬어서 치유해서 위대하게 쓰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누구냐?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어떤 미국의 의사가 아프리카로 봉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리카의 한 그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의 추장의 아들이 눈에 싹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추장의 아들은 누가 봐도 준수한 청년이었고 게다가 외국에 유학까지 갔다 온 인재였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이 이 마을로 돌아왔을 때 마을 사람들은 술렁거리면서 와, 저 추장의 아들이 누구와 결혼할까? 이런 기대를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마을에서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신랑이 신부 집으로 암소를 가지고 가서 암소를 주고 신부를 데려온다는 겁니다. 근데 아주 평범한 여자인 경우는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주면 되고요. 아주 예쁜 여자는 5마리 정도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아니면 구원할 수 없겠다 그러면 안 줘도 된답니다. 근데 이제 모든 그 마을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이 추장이 누구와 결혼하느냐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추장이 신부감을 선택을 하고 그 집으로 갑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나와서 누구 집으로 가는지 봅니다. 근데 뒤에 소가 20마리가 따라오는 거예요. 와, 그렇게 준수한 청년인 저 추장의 아들이 더더욱 소를 20마리나 끌고 누구네 집으로 갈까 하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그 추장의 아들이 간 집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집의 처녀는 전혀 예쁘지도 않았고요. 아주 평범한 여자였고요. 게다가 우울증이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주눅 들어 있는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 여자에게 20마리의 소를 주고 아내를 데려올 수 있지 하면서 사람들이 혀를 차면서 이 추장의 아들을 바보라 그랬습니다. 이 의사는 그런 장면을 보고 미국으로 돌아왔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다시 그 마을을 가고 싶어서 또 여행을 했답니다. 그 마을에 도착해서 추장의 아들이 잘 살고 있나 하고 그 집을 가게 된 거예요. 문을 열고 딱 그 집에 들어서는 순간 너무도 아름답고 우아한 여자가 싹 나오더랍니다. 그 여인이 추장의 아들의 부인이었어요. 그 여인은 처음 시집 올 때의 그 모습하고 너무나 다르게 아름답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추장의 아들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래 나의 아내는 암소 한두 마리 정도 주면 데려올 만한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근데 제가 20마리 소를 주고 데려오니까 내 아내는 자기가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더라고요. 그러면서 점점점 변해가는데 소를 20마리 정도 주고 데려와야 될 만한 여자로 변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제 아내는 20마리 정도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이 이야기가 그렇게 가슴 뜨겁게 다가왔습니다. 자존감도 약하고 우울증을 앓고 있고 자신감 없는 평범한 여자를 소 20마리 정도 주고 데려오니까 그 여인은 자기가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쓴물 나는 인생이 인정받는 남편 앞에서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 주님이 하시는 방법이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자, 보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소를 한 마리 내지 두 마리 주면 될 만한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아니, 그것도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소를 한 마리도 안 줘도 될 만한 부족한 존재예요. 근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들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 존귀하고 고귀하고 불면 날아갈까 아끼고 아끼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겁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나는 내 아들을 포기하고서라도 건질 만한 존재야 너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 20마리 정도 주고 데려올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여기셨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아까 그 이야기와 연결하면서 십자가가 무엇이냐? 십자가는
소 20마리 정도 주고 데려올 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건이에요. 제가 아까 그 아프리카 그 이야기를 들은 다음에 제 아내를 그다음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다은 엄마 이렇게 불렀는데 그다음부터 이제 부르는 걸 바꿨습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꽃사슴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꽃사슴 하고 불러주면 꽃사슴 같이 되겠지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는 저를 숫사슴 하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집은 그러고 놉니다. 계속 꽃사슴 했더니 정말 자기는 꽃사슴 같은 여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전에 무슨 프로그램에서 그 노사연을 꽃사슴이라고 부르니까 막 화를 내면서 꽃사슴이 또 있냐고, 응? 이 지상에 꽃사슴이 또 있냐고, 나 말고 또 있냐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정말 자기가 꽃사슴인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점점 갈수록 꽃사슴같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안에 꽃사슴같이 이렇게 좀 아름다워 보이지 않으세요? 아니면 말고요. 김춘수라고 하는 사람이 꽃이라고 하는 시를 썼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불러주느냐에 따라서 너는 그런 존재가 되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소심하고 쫄짱부였던 기도를 보면서 뭐라고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큰 용사요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큰 용사로 변해갔지 않습니까? 평범한 베드로를 보면서 시몬이었는데 시몬아라고 부르지 않고 너는 베드로야, 반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그랬더니 그 평범한 베드로가 정말 반석 같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야곱도 욕심이 많고 믿음도 없고 불의했던 사람을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너 이름 바꿔줄 거야. 그랬더니 그는 정말 이스라엘에 합당한 사람으로 변해가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부족하고 불의한 우리의 그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어서 변화될 모습, 어엿하게 바뀔 모습을 미리 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너는 지금 보면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너를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아들 내서 보내주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저는요, 제 스스로에 대해서 실망하고 때로는 야, 내가 이 목사가 맞는가 라고 낙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가지면서 와, 나 같은 사람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암소 20마리를 줄 만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이렇게 나를 귀하게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어야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어야지, 그러면서 제가 더 변해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신가요? 우리 주님은 쓴물 나는 인생을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딱 경험하고 그 물을 마시고 난 다음에 기력을 회복하고 다시 전진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조금 갔더니 엘림이라는 곳이 나오는 겁니다. 그 엘림이 어떤 곳인지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뭐가 나왔어요? 엘림이라는 곳이 나왔어요. 엘림은 어떤 곳이냐면 오아시스입니다. 큰 물샘이 12군데나 있는, 그 다음에 그 주변에는 물이 많기 때문에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휴식할 만한 공간. 저는 그곳을 성지순례하면서 가봤습니다. 여기가 엘림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말해요. 그 가이드가 말하더라고요. 얼마나 울창한 그 나무들이 형성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마라에서 엘림까지 거리가 10km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라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모든 게 써서 마실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끝났구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틀렸구나 하고 좌절했을 법한데 10km를 더 가니까 영광스러운 엘림이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와, 이게 인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의 인생도 지금 놓여있는 광야 같은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내 인생 끝나는가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인생에는, 마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이 엘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전진해 나가십시오. 조금만 더 가십시오. 어떤 기대를 갖고 가느냐? 마라를 지나면 엘림이 나온다. 이 기대를 갖고 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조금만 더 가라.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기다리고 있다. 이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하여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전도지로 사용하는 화장지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요. 저는 이 문구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매일 행복하진 않아요. 그러나 행복한 일은 매일 있지 않습니까?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에서도 그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하나님은 엘림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인생은 광야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을 내리면서 인생은 광야와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 광야는 걸을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변덕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수시로 수없이 변하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한다면 마라에서도 엘림이 기다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 바라보고 달려가는 게 인생입니다. 인생은 목마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세요. 인생은 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쓴물 나는 인생도 단물 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바꿔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론, 인생은 걸을 만하다. 인생은 갈 만하다. 이 마음 딱 붙들고 힘들고 어려워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 세우시네 함께 찬양하지요.